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뵈며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던 이 두 사도와 선교팀이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 제법 멉니다. 한 160km 정도 되니까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죠. 더욱이 그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 어려워서 이렇게 추방당에 나왔는데 또 그곳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전입 가경이라고 그러죠. 이 물론 긍정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야, 하면 할수록 재밌네, 야, 보면 볼수록 아름답네, 뭐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 근래에는 좀 반어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야, 참 전입 가경이다. 쉽게 말하면 뭐죠? 야, 참 가관이다. 더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여지죠. 50절 보시게 되면 선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곳에 나름 유력자들이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어떤 정책 때문에 비자를 더 이상 발급받지 못하고 머물 수 없게 된 것처럼 추방당하게 되죠. 한때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대내적으로 추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제 추방.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것이 이고니온인데 여기는 현재 터키가 아니고 요즘 트리기에라고 그러죠. 트리기의 코냐라는 곳인데요. 여지없이 이곳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하고 사역을 해방하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죠? 2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5절입니다. 2절 5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보면 쫓겨난 추방 정도였다면 이제는 돌 들고 달려드는 무리를 만나야 되니 이거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추방당했고 이고니아에서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별로 살지 않았지만 저기만 지나자. 조금만 지나면 돼. 저 힘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종종 우리는 더 힘들어진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전입 가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도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평소대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에 했던 대로 가게 되는 곳곳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평소대로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요 14장 1절에 있는데요 우리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두 사도가 함께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말하면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 이전처럼 평소와 같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본이나 공동번역, 다른 번역본, 또 영문에는 NISB나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평소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오 넘어가는 상황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해방 속에 그들의 완악함과 박해, 그걸 호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어떻게 합니까? 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뒤고 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그래요? 썼던 거 원한다고 이제는 해당의 해자도 꺼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비방을 당했으면 그 유사한 사람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군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군대에서 전라도 병장한테 너무 밟혀가지고 전라도 사람 싫어해 이런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만 그러냐? 근데 경상도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험치인 거죠, 경험치. 유대인의 해당을 지나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날의 일들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주목할 것은 다르지 않은 해당이고 다르지 않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지레 짐작하고 제외시키지 않고 평소대로 찾아가던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선 경험이 편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선 경험이 이랬던 사람들 늘 이렇더라. 딱 견적이 나오네. 라는 우리만의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의 가야 할 여정들을 이미 우리 스스로가 끌어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성교적인 이유로는 분명 유대인의 해당이 핍박의 온상이기도 했지만 거기 가야만 만날 영혼들이 있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또 성교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했던 것이 해당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교를 흥망하고 좋아했던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접근이 더 쉬웠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부득이하게 가야 됐지만 적어도 그들은 방금 전에 그렇게 괴로움을 입었던 유대인의 해당의 경험들을 생각해 본다면 안 가도, 아니 아예 안 가려고 했을 텐데 그냥 이전처럼 방문합니다. 무슨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뒤에도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뒤에 이고니의 방문에서도 더 심각해진 돌 맞을 위기 속에서도 급하게 도망 나오듯 두 근처의 루스라와 더베라는 두 성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지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 쫓겨가든 추방당하든 도망가든 머무는 그곳에서 언제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두 사도의 모습이 좀 부럽습니다. 저 개인의 얘기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성숙이란 게 뭘까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주변 환경과 내 내면의 세계에 덜 영향받는 것.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보기에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꺼풀만 그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면 안 아픈 사람 없고 안 힘든 사람 없고 그 가슴이 시커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대적일 뿐 각자의 인생의 무게를 떠안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게 더 가벼워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좀 더 나아지겠다는 기대감은 실망이 되고 그게 당연시 우리 삶으로 일부가 된다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늘 언제나 고민거리가 되죠.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좀 덜 영향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는 여러분 저의 성정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급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내는 사람 같지 않죠? 그럼 속은 어떨까요? 네, 겁나게 시끄러워요. 그렇지만 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감정에, 기분에, 어떤 주변 상황에 너무 영향을 받고 그때마다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때는 쫓기는 상황이든 도망가는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무견의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6년도 연초에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4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내자가 있죠. 4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그 옆을 보시면 되잖아요. 무견, 의연, 초연, 향연.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연하게 그리고 무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1절 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지레짐작하고 여기 가면 또 핍박받겠지라고 아예 걸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귀한 열매를 얻게 됐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를 만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평소대로 의연하게 주어진 상황에 그 무견의 삶을 해갈 때 상황에 개의치 않고 평소대로 계속 해갈 때 분명 도주하듯 떠나온 곳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사역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머물든 떠나든 어쩔 수 없는 묶여있는 환경들 속에 어떻게 보면 주저앉을 수 있고 연민에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주어진 마주한 상황들을
사역의 어떤 방해 그 자체를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의 실패로 여기지 않고 집중해 갈 때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문이 닫혔다라는 건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방향 전환이다. 이들에게는 바뀌는 환경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져 갔지만 결국 끝이라고 할 만한 그 모든 상황들은 새로운 사역지를 확산의 트리거였어요.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리듬 속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 박해 가운데 흩어질 때 다른 곳에 사역이 펼쳐지게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게 되면 박해를 받는 건 괴로움이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선교주에서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열어가는 환경의 섭리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성장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가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들의 결과에 의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마다 좀 차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박해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두 사도는 도망치듯 또 추방당하여 나가긴 했지만 그때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사역을 여는 기회로 생각했고 그 안 되는 것들 속에 되어져 가는 것들을 집중했고 결국 어떤 보여지는 결과보다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걸음들 속에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추방당하면 억울하거나 원망스러울 수 있었고 도망 다니다 보면 그 처량한 모습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주어진 상황에 물 흐르듯 이렇게 순종해가는 어떤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 요즘 용어를 굳이 표현하자면 지속 가능성,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 이런 경우가 저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주변이 엄청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그 시끄럽고 요란한 상황 속에 있는 정작 나 자신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딘가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떤 보면 야 이렇게 시끄러운데 뭐 공부가 되니? 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몰입의 그 과정 속에 뭔가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죠.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본문에서 바뀌는 환경 속에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평소대로 변하지 않고 그 텐션,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에 계속해서 몰입할 수 있었던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몰입할 수 있었던 이면인 집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추방당하고 도망가게 되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몰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들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에 계속 시선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고니오로 넘어간 뒤에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두 사도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두 사도가 함께,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4절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있는지, 5절에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 바울의 반화를 13장 49절 이하에서는 두 사람으로 했던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두 사람으로 했다가 이고니로 넘어온 이후로부터는 계속 두 사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좁게는 12사도, 한 사람을 더하자면 바울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권위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을 세우신 거예요. 12제자 누가 부르셨죠? 예수님이 부르셨죠. 바울은 누가 불렸죠? 환상 속에 그를 만나셔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의미의 사도가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사도를 쓸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말할 때 사도라는 의미를 씁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 자체가 파송받은 자, 그래서 대표자가 되고 권위자가 된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보면, 좁게는. 그러나 넓게 보면 사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해도 될 텐데 사도행전 맥락 안에서 이들을 자꾸 두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거듭 두 사도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도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들의 삶이 뭔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요, 좁게는 12사도예요. 바울 한 명을 더 포함한 의미예요. 넓게 보면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도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죠. 보냄받은 자의 삶의 목적에 집중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소명과 충성이 그 삶의 가치예요. 그러기에 두 사도로 이들을 계속 광고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삶이 자기들의 영예를 구하는 여정이 아니라 보내신 자로서의 소명과 충성에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박해와 불안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락하신 곳마다 사명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후에 그들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명생을 명예롭게 그 자체만을 더 구하는 명예로 삼았다면,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명예로 삼았다면 추방당하고 도망가야 될 형편을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일이 풀린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풀린다고 생각했을까요? 항상 일이 뭔가 꼬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냄받은 자로서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냄받은 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또 이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정과 같이 몰입할 수 있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보내신 인생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마주하지만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50절 하반절 5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상황에 어떤 대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들을 향해, 쫓아지는 그들을 향해 뭘 했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발에 티끌을 떤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에게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와닿으세요? 우리 코리안식으로 하면 에이테 뭐 내가 다시는 여기 봤나봐라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이 군대 나오면서 이랬대요. 군대를 향해서 에이테 내가 다시 여기 오줌을 싸나봐라고. 절연의 의미인 것 같긴 하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건 절연의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정제적인 차원보다는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선택의 책임을 더 경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보내실 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충분히 전한 뒤에 그들이 그것을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이제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들 수 없을 때는 어느 시기 되면 최선을 다한 끝에 한계가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는 그들의 책임을 충분히 경고해주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보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추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언뜻 보면 분노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속상함의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과 명령에 순종한 거죠.
즉 두 사도는 추방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성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민첩한 순종은 그들이 주님께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만든 결과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이들이 보인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행동은 추방받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권위 아래 자신들을 붙들어 매고 보냄받은 자들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급한 상황에 추방당하면 여러분 속상할까요? 속이 편할까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마음이 있대요. 참 징하다 니들도. 내가 여기다 독물을 뿌렸냐. 사랑을 베풀었고 애써 섬겼는데 그 결과가 쫓아내는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추방당하면 다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런데 두 사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던 말씀이 떠올렸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표현이 뭐냐? 발에 티끌을 떨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뭐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작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두 사도가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는 삶의 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냄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알게 된 게 신앙의 귀한 이해 아닙니까? 내가 신자로서 가장 깨닫게 된 감사한 것 중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 상황을 대응하는 우리의 삶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뭘 원하신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고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에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 우리의 권위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슬프지만 우울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나에게 뭘 원하신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붙들어 매려고 하는 사람이 보냄받은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일상 속에 때로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뭐가 작동하는 신앙이라고요? 말씀이 작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뭐가 먼저 작동하셨습니까? 아 맞아, 주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였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대응하는데 벅찬 감정이었는지. 우리는 물론 이 부분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여실 때도 이런 기도를 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성정대로만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해달라. 기분과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분과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는 게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이 몰입할 수 있었던 집중의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현실보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진실에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죠. 현실보다 진실. 이 각각 비슷하나 다른 말들이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입니다. 진실은 그 현실 이면에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두 사도는 험난한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힘들게 얻은 강론의 기회에 복음을 진실하게 전했습니다. 다른 자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거칠어진 사람들의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 때 그 위기감은 그들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선동에 의해 전혀 상황을 모르는 자들의 악감의 대상이 된 상황, 그 오해받는 상황은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게 되면 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잖아요. 저는 안 믿을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다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 그만인데 옆에 괜찮은 사람을 자꾸 들쑤셔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하는 사람들을 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러분들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교회와 불교와 천주교를 좀 두고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잘 먹고, 언론의 비율을 보면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럼 바꿔서 불교는 천주교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더 나쁘기 때문에 욕을 먹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 기독교가 가진 진리의 어떤 독특함 때문에 욕을 먹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겠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라는 생각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곳곳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진실을 그들에게 경험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현실에서는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함께 하시는 위로와 격려로 그 현실의 무게에 지치지 않도록 견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로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 사도가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앞에 한 자를 두고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라고 어떤 의지적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얻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 낫기를 바랍니다. 위장이 있는 분들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두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눈앞의 기적들을 볼 때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 삶의 현장에 숨밖에 지나가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그게 바로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주를 힘있게 됐고 그건 그들을 더 담대하게 했고 오래 버티게 했대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눈앞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주를 힘입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힘입어 더 담대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견뎌야 할 그 시간들을 견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진실함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현실은 너와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형편 속에 놓인 것 같지만 진실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단다. 이거를 기적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전히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면 13장 49절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상황을 두고 보면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박해를 받고 있고 쫓기는 상황이고 뭔가 말씀이 제대로 역할을 할까라는 의심을 들 수 있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주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할 때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종교를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들꽃처럼 그렇게 믿음의 씨앗들이 퍼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권세자들은 막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진실이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현실에 지배받기보다는 그러기에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에 더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은 뭡니까? 우리 혼자 있지 않다는 것. 홀로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진실에 여러분 늘 눈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내받은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진실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능력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실패와 못난 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패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센 구라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에 힘입어 현실 속에서 더 견실하시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와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